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6장 16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6장 앞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6장 앞부분에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이렇게 예언해 주십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부패함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와서 하나님께서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지만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악한 자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이러한 가운데 빠지자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자들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앞부분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이들은 사회적인 악을 행하죠. 그러므로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들에게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오늘도 재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이런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일들을 해나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구원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성화되어져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그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이러한 자들이 되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명령,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믿지 않는 사람은 잘 섬겨서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은 잘 섬겨서 내 은사를 통하여 더 성숙해지도록 협력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6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로 가라. 거기 줄칩니다. 그리로 가라. 어디로 가라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선한 길로 가라는 거야.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평강에 동그라미 칩니다. 너희 심령이 줄치고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평강을 얻으려면, 평안함을 누리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옛적 길로 가라고 그러고 선한 길로 가라고 그러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새로운 길 가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로. 그 새로운 길, 선한 길과 반대 악한 길, 곧 이들이 늘 지금까지 범해왔던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러 가는 거죠. 가나안 풍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이 부분을 정리합시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2장에서 우리가 2장 2절을 보면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2장 1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럼 아주 신혼초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부분입니다.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씨를 뿌릴 수 없는 땅, 광야.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억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던 때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의 길로 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옛적 길,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선한 길, 그 길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내가 앞장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 가신 길, 애굽의 종으로부터 이들을 끄집어내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이들을 끌고 가십니다. 길이 없는데도 가십니다. 더 나갑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따라갔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만 갔으면 됐습니다. 모세처럼 전체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또 순종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까. 자,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하셨죠. 광야 40년 동안 인도, 보호, 공급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과 낮에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이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됐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라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쳐라 외쳤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만 가면 됩니다. 순종하면서. 그게 옛적 길, 선한 길입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는 편안합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왜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렵냐면 다 내가 일을 저질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내가 다 합니다. 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제일 똑똑한 양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 여러분과 저를 출애굽시켜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광야 같은 이 세상 구원받은 이후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은혜 꼭 기억하며 주님 따라갑시다. 세 번째,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맛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 이제까지 옛적 길, 선한 길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가라한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고 새로운 길, 악한 길,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면서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자, 이들은 불순종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 파수꾼 동그라미 치면 내가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나팔 소리 동그라미 치고를 들으라. 들으라의 동그라미 칩니다. 명령입니다. 그럼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럼 누구의 나팔 소리냐?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은 선지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유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들으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들으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봅시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또 불순종입니다.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지 않겠다. 말씀에 대한 또한 불순종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으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 말씀을 들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또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계속 선포해 주십니다. 들으라.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들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듣고 지키어 순종해서 인내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풍성한 열매들을 또 맺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들처럼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나라들아 들으라 보니까 열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웃 나라들아. 무리들아, 또 이것도 열방입니다.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자, 유다가 당할 일을 알라. 땅이요, 또 열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그들에게, 열방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재앙 동그라미입니다.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이들의 생각의 결과는, 이들의 생각부터 이들은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안 갑니다. 마음 생각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라 하지만 아무것도 안 듣습니다. 이들은 여기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말합니다. 4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악한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는 언제나 악한 생각이 침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이렇게 살려고 하고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아시고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들은 재앙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악한 생각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내 말에 동그라미 치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여기 내 말과 내 율법이라는데 이건 우리가 동격입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파수꾼이 외쳤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도 여러분 10절에 듣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귀머거리게,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사는 일,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섬김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오늘 선한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돌아봅시다.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합니까? 말씀을 잘 수용합니까? 그래야만이 평강을 얻습니다. 평안을 말해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평안은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러려면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오늘은 그런 삶이 있어서 예수 믿고 풍성한 삶,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20절입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자,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유향과 향품은 비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싼 것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가져오면 어찌미냐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받지 않겠다는 거죠. 비싼 거 가져와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이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자, 자꾸 외형적인 예배, 주일날 와서 대배만 잘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 내가 교회일 봉사 많이 하면 된다,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원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너 예수 믿어라. 두 번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로마서는 1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았으면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죽여서 드렸습니다. 짐승을.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생활 예배로 드리라 이거예요. 생활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죠. 넘어지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늘 예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라. 예수 중심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곧 또한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형적인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하지 말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주일날 모여서 외형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삶의 예배가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갖다 드려도 안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김의 교우들이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먼저 구원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삶 속에서
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세 번째, 그러한 은혜를 받고 같이 모여서 공동체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공동체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순서 바뀌지 마시고 꼭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늘 우리 공동체 예배는 우리 개인의 은혜가 넘쳐서 공동체 예배도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장애물을 두리니, 장애물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한 이들, 말씀을 듣지도 않고 거절하는 이들, 그들에게 장애물을 둔다 이 말이야. 외형적으로 재물 갖고 와서 막 드린다고 해도 소용없다.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장애물을 사람들은 바벨론이라, 바벨론이 딱 이 백성 앞에 나타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서 걸려 넘어지고 이웃과 그 친구들이 함께 멸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보십시오.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예언해 주십니다. 북방에서 한 민족이 일어난다. 이건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습니다. 잔인합니다.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오를 벌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료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시온의 딸인 이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치러 이들이 오는데 잔인하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고 이제 이 소문, 이 잔인하고 사랑이 없는 이 거대한 군사들이 올 때 그 소문을 듣고는 손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고통의 동그라미 칩니다.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줄칩니다. 그러면 고통, 그 아픔이 최고의 고통인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텐데 너희는 그때 최고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그 다음,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나가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느니라. 밭에 나가도 길에 나가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가지 말라. 그 다음,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딸 내 백성, 유다 백성입니다.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고 애통할지어다. 거기 줄칩니다.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고 통곡할지어다. 그러면 독자를 잃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여기 이 표현은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그러면 최고의 슬픔이 있는 날이죠. 최고의 고통, 해산의 고통, 최고의 슬픔, 독자를 잃어버린 그 슬픔은 고통당했죠.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이들에게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안 가겠다고 합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회개시키려고 하지만 안 돌아오는 그들에게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슬픔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다. 너희 멸망시킬 자가, 이 바벨론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평안하다 하고 있지만 그것은 괜찮아, 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다. 그 다음 27절, 내가 동그라미처럼 내가 하나님이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이랬어요. 그러면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도다.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야? 유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한번 살펴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요. 동그라미입니다. 심히 반역했다.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또 줄칩니다. 두 번째, 비방하며 돌아다닙니다. 사이가 악하고 악한 남을 똑같이 다 악한데 남 비방하고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들은 녹과 철이며 녹과 철 같다 이거야. 다 사악한 자라. 다 사악한 자라. 동그라미입니다. 다 사악하다. 다라는 말을 써요.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아주 완전히 굳어있다. 그리고 다 사악한 자라.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입니다. 납땜하는 그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됐다는 거예요. 헛됐다, 단련하는 것이. 그 다음 보십시오.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여기 악한 자가 동그라미 치고 제거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이 풀무불을 지금 맹렬히 불어서 막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들을 심판하지만 이들은 그래도 악해가지고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내버린 은, 왜 내버렸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거기 줄칩니다. 유다 백성을 이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내버린 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풀무불에 의해서 이렇게 재련하는 곳에 납과 은을 같이 넣는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있는 은을. 그러면 이 불순물, 은에 있는 불순물은 납이 이렇게 가지고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러면 순은은 위에 뜨게 된다는 거예요. 순은만.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순은이 없는 거예요. 불을 막 강하게 떼도 순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만 남았다고요?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않았다. 불순물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내다 버리는 거죠. 순은을 얻으려고 했는데 불순물 덩어리야. 아무리 세게 떼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은을, 그 덩어리를 내버리는 거죠. 불순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유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수한 은을 얻으려고 우리 불을 지금 뗍니다. 그런데 순수한 은이 없습니다. 순도 백이 없어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당시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구원의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곧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지난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다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제 영원한 생명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의 피, 그 예수의 생명,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에서 9장 12절부터 15절에서 단번에 예수의 피로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양심까지 깨끗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 기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삽시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알았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는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듣고 순종하면서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따라갈 때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지금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돌봐주신 은혜, 그리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주님이 재림하신 날 나를 부활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회개할 일, 하나님의 말씀 그리로 가라. 파수꾼의 나팔소리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나는 요새 하나님이 가라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있는데 똑바로 듣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것이 안 되면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나 망하고 가정 망하고 교회 망하고 민족이 망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우리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생활 예배가 똑바로 되게 하옵시고,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주님을 찾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마음껏 한 주일 동안 누리고 주일날 만나 공적 예배를 주 앞에 드릴 때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정말로 다듬어서, 그래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 이들을 넣어서 하나님은 순수한 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악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무죄 선언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로 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과 모든 가족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며 구원의 은혜, 광야 같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려주신 은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